우리 함께 읽으실 말씀은 디모데전서 4장 5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39쪽 디모데전서 4장 5절 우리 한 구절 말씀 함께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짐이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디모데전서 4장 5절 이 짧은 구절이지만 이 짧은 구절이 제목이 되는 것 같습니다.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진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사실은 누구나 다 담대한 믿음을 갖기를 다 소망하고 원하겠죠. 누구나 다 다윗처럼 용맹하고 여호수아처럼 혹은 그런 어떤 믿음의 굉장한 그 믿음의 선진들처럼 선배들처럼 정말로 대단한 믿음의 소유자가 되어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그런 사람이 되기를 우리 모두가 다 사실은 원하고 있을 겁니다. 자, 그러나 그런 바람대로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느냐, 그거는 우리가 참 어려운 문제입니다. 늘 원하는 것은 그렇게 원하지만 우리의 삶이 그렇게 용기 있는 믿음이냐, 그렇게 담대한 믿음이냐, 그 믿음을 우리가 정말로 확증하면서 살아가느냐, 이거 참 어려운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여러분들 우리가 믿음이라는 것 그 자체가 우리의 노력으로 완성되는 건 아니죠. 왜냐하면 믿음은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선물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물을 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의 힘으로 사실은 믿음이 세워지고 안 세워지고 그런 문제는 아닙니다. 그러나 그렇다 할지라도 믿음에는 우리의 노력도 필요합니까? 안 필요합니까? 처절한 싸움이 필요해요. 정말 최선을 다하는 노력들이 우리에게 사실은 필요하기 때문에 사실은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게 뭐냐? 우리의 노력도 필요하지만 우리의 힘으로 안 되니까 또 누구의 능력이 필요합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하죠. 그래서 성령의 능력도 필요하고 또 때로는 우리 공동체의 능력, 힘도 필요하죠. 우리 형제 자매들의 어떤 그런 함께 돕는 기도, 서로가 서로를 향한 그 위로 이런 것들도 사실은 우리 모두에게 믿음을 더욱더 강화시켜주기도 하고 믿음을 더욱더 강하게 만들어주기도 하는 요소들로 작용이 되기도 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 많은 일들이 우리에게 이제 믿음을 견고하게 세우고 또 담대하게 세우는 일들이 우리에게 많이 있어야 되는데 또 필요하기도 하고 또 많이 있습니다만, 그렇다면 우리에게 있어서 믿음을 가장 강화시키는 게 뭘까? 우리의 믿음, 우리의 기도, 우리의 신앙을 가장 강화시켜 나가는 것이 무엇일까라고 생각을 해보면 다시 우리가 로마서 10장 17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담대한 믿음이 되어지고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견고한 믿음이 되어지고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이 되려면 많은 것들이 필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따라합시다. 말씀. 이 말씀이 필요하다고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의 믿음을 강화시켜주는 것은 우리의 노력도 물론 필요해요. 모든 것들이 다 필요하지만 많은 요소들이 필요하지만 그 가운데 이거는 빠지면 안 되는 거죠. 가장 핵심적인 게 뭐냐? 믿음은 무엇에서 난다? 들음에서 난다. 그리고 그 들음은 무엇으로 말미암는다? 말씀으로 말미암는다. 그러니까 결국은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서 믿음이 말씀으로 말미암는다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견고해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강한 믿음이 되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을 이겨나갈 수 있는 넉넉한 힘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믿음으로 강하게 세워지기를 원하신다면 가장 먼저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한 가지가 뭐냐면 따라합시다. 말씀과 친해져야 한다. 말씀과 친해지셔야 돼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무엇과 친해지는 사람이 되려면 늘 언제나 말씀과 하나가 되어지고 말씀과 친밀해지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날마다 만나고 하나님의 성경 말씀으로 우리가 주님을 만나고 또 이렇게 선포되는 이 말씀을 통해서 레마의 하나님의 말씀을 만나고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꾸준히 계속해서 끊임없이 만나는 작업들이 우리의 삶 속에서 끊이지 않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그 큐티에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전에 하던 대로의 영성, 이렇게 큐티의 영성.
그래서 늘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가 늘 언제나 있는 사람은 사실은 이런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이 우리에게 당해져도 넘어질 수는 있으나 쓰러지질 않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서 믿음을 강화시켜 나가는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말씀의 뿌리를 내려야 되는 거죠. 그래, 어떻든 간에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에는 내 손이 뻗쳐져 있어야 되고, 내 눈이 가 있어야 되고, 내 귀가 열려져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 언제나 말씀을 향한 믿음의 자리들이 되어야 돼요. 그래서 사실은 이 말씀에 뿌리를 두지 않고 말씀에 근거를 두지 않는 믿음은 그건 헛된 수밖에 없죠. 다 무너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요즘에 여러분들 JMS, 사실은 이 JMS 문제는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었거든요. 이게 1980년대부터 시작해가지고 지금까지 약 40년을 끌고 있는 이야기거든요. 이게. 근데 이게 해결이 안 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많은 문제들이 막 일어나고 있잖아요. 이게 지금 폭로가 되어서서 이제서야 또 이제 난리가 나고 막 이러는데, 사실상 여러분들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왜 이런 부분에 있어서 문제가 생기느냐? 거기에 가담하거나 그런 잘못된 신앙으로 가는 사람들이 여러분들 예수님을, 교회를 전혀 모르는 사람들이 갈까요? 그렇지 않아요. 많은 사람들이 이단에 빠지는 이유는 어디 있을까요, 여러분들? 예수를 아는 사람들이 빠져요. 아주 초짜배기들이, 여러분들 아주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이, 전혀 교회를 안 나가봤던 사람들이 이단에 빠지냐?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들. 열성분자들이 더 빠집니다. 그러면 도대체 왜 그들은 열성이 있는데도 이단에 빠지느냐? 거기 가서 깨닫는다는 거예요. 뭘 깨닫는다는 거예요? 말씀을 깨달았다는 거예요. 세상에 이런 일이 있어요? 이 말은 반대로 얘기하면 뭡니까? 자기가 일단은 신앙생활을 하고 있을 때는 말씀의 뿌리를 내리지 못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못하고. 그 이단 가서 잘못된 말씀에 빠지니까 여러분들 거기에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거죠. 여러분들, 우리의 신앙의 열성과 말씀에 대한 열성은 때로는 별개처럼 다가오기도 합니다. 여러분들도 아마 경험하셨을 거예요. 여러분들 한번 잘 곰곰이 생각해 보시죠. 나를 한번 잘 이렇게 분석해 보셔야 돼요. 분석해 보실 때 여러분들의 신앙의 열성을 내가 그냥 열성을 높고 낮고를 따지기 전에 내가 지금 믿음 생활을 하고 있는 삶 속에서 나의 삶의 퍼센트가 어디에 몇 퍼센트 정도 있는가 이렇게 한번 살펴보셔야 돼요. 기도는 얼마 정도 하고 있고, 열이라면은 100%라면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신앙생활이 100%라면 기도는 몇 퍼센트 정도 하고 있을까? 또 말씀은 몇 퍼센트 정도 내가 하고 있을까? 또 나중에 어떤 봉사나 헌신을 내가 어느 정도 하고 있을까? 시간적인 것들로 우리가 생각해 볼 때에 여러분들은 어느 정도 하고 계십니까? 잘 생각해 보면 여러분들 놀랍게도 말씀에는 사람들이 많은 시간을 할애하지 않아요. 우리가 이제 153 기도하자 이걸 하면서 하루에 5분씩 그래도 15분은 기도하자고 얘기하잖아요. 15분은 기도하자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 15분 말씀 읽을 것 같아요? 15분 말씀 읽으십니까? 이거 참 어려웠죠. 물론 15분 이상 말씀을 읽는 분들도 계실 텐데 제가 이런 말씀 드려서 언짢으신 분들이 있다면 용서해 주세요. 많은 분들이 그렇다네요. 많은 분들이. 오히려 사람들이 믿음 생활을 하고 신앙 생활을 하면서 말씀의 뿌리를 많이 못 내리고 있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기초가 연약한 거예요. 기도는 하는데, 신앙 생활은 열심히 하는데, 헌신도 하고 봉사는 하는데 말씀은 온데간데 없는 거죠. 말씀에 대한 뿌리가 없으니까 믿음이 견고하게 세워지지 않게 되는 악순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말씀의 뿌리를 내리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의 믿음은 말씀 가운데 역사가 일어나야 돼요. 여러분, 여호수아가 지난주 금요일 날 밤에 우리가 함께 여호수아가 이제 태양을 멈추고 달을 멈추는 그 사건을 가지고 잠시 말씀을 나눴었는데요.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여호수아가 태양아 멈추라, 달아 멈춰라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너무 무모한 거죠, 그죠? 여러분들 멈춰야 정상입니까? 안 멈춰야 정상입니까? 예, 그거 기억나십니까? 금요철 예배 나오신 분들은 기억하실 거예요. 안 멈춰야 정상이에요. 멈추면 이상한 거죠. 여러분들 방어진 바닷가가 여러분들 갈라져야 정상입니까? 안 갈라져야 정상입니까? 안 갈라져야 정상인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 여호수아가 얼마나 뜬금없이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외친 거냐 이렇게 볼 때, 이거 지금 세상 사람들이 볼 때에는 여러분들, 우리가 봐도 이게 제정신입니까? 제정신이 아닙니까? 아니, 어떻게 감히 태양을 머무르라고 하고 있고 달을 멈추라고 할 수 있을까? 그것도 마치 누구에게 명령하는 것처럼, 지금 이게 누구에게 명령하는 것처럼 느껴져요. 여러분, 멈춰라 막 이러잖아요. 그죠? 너도 그리할지어다 막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마치 하나님께 막 달을 멈추시오 막 이렇게 하는 것 같잖아요. 여러분들, 막 이상한 느낌이 좀 안 드십니까? 전혀 안 드시는군요. 그런데 여러분들, 이걸 우리가 잘 생각해 봐야 될 게 있어요. 뭐냐 하면, 여호수아가 태양아 멈춰라 달아 멈춰라고 했을 때에, 그래서 달이 멈추고 태양이 멈추는 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던 이 사건은 결코 여호수아가 뭐 자기가 하나님 앞에 명령을 한다거나 어떤 쓸데없는 기도를 한다거나 이렇게 한 것이 아니라, 이것에 대해서 이게 놀라운 건 한 가지는 뭐냐면, 하나님이 그 외침을 들어주셨어요? 들어주지 않으셨어요?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이 여호수아의 외침이 무엇이 다른가를 분석해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그럼 하나님이 왜 이 여호수아의 이야기를 들어주셨을까요? 달아 멈춰라, 태양아 멈춰라 이렇게 했는데 왜 하나님이 그 이야기를 들어주셨을까요? 누구의 뜻에? 합당했으니까. 하나님의 뜻에 합당했으니까 들어주는 거예요. 아멘이시죠? 여러분,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지 않으면 죽었다 깨어나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났다, 무리를 걸었다, 죽은 자가 살아났다, 뭐 어떤 일이 벌어졌다, 이 모든 일들은, 성경에 나타난 수많은 기적의 이야기들은 다 누구의 뜻대로 된 것입니까? 믿으십니까? 태양이 멈추고 달이 멈췄다면 누구의 뜻이 이루어진 걸까요? 여러분, 여호수아의 선포가 이루어진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 거죠. 그러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졌다는 말은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진 거죠. 그러니까 이거를 잘 아셔야 돼요. 여호수아는 선포했지만 그 선포가 무엇이 이루어진 선포였는가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게 하는 선포였던 거예요. 차이점을 잘 아셔야 됩니다. 단순하게 기도한 게 아니라 하나님 배고파요 밥 주세요 이런 기도가 아니었단 말이에요. 물론 그것도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는 기도죠. 왜냐하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다 하셨으니까. 우리가 이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면 그 기도도 응답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개념 하나를 여러분들 기억하셔야 돼요. 여호수아가 그냥 대충 어떻게 하다 보니 급한 나머지 어떻게 하다가 태양이 멈췄으면 좋겠고 달아 멈췄으면 좋겠으니 하나님 그렇게 해주시오 이렇게 그냥 명령하거나 하나님께 그냥 간구하거나 그냥 그렇게 떼쓰고 있는 그런 일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분명히 이 선포를 하면 하나님은 이 선포에 말씀이 이루어지게 하신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신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게끔 하는 선포 내가 하겠다라고 고백한 거죠. 그러니까 지금 달아 멈춰라 태양아 멈춰라 이 말은요, 단순하게 뭐 어떤 게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내 삶에 그대로 적용하여 선포한 겁니다. 이걸 어떻게 알게 되냐면 여러분, 여호수아가 하나님 앞에 들은 말씀이 있었던 거예요. 여호수아서 1장 6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다 같이 시작.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아멘. 아모리 족속이 쳐들어왔어요. 이 아모리 족속과 많은 그 당시에 이제 그 가나안의 연합군들이 함께 들어와서 이스라엘과의 전쟁을 벌이게 된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뭘 해야 하죠, 여러분들? 정복, 전쟁을 해서 가나안 땅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이스라엘 백성 땅 되게 해야 되죠. 이게 지금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이죠. 너 강하고 담대해야 돼. 내가 너희 조상에게 약속한 이 가나안 땅 너를 통해 줄 거야. 너희 백성에게 차지하게 할 거야. 너 강하고 담대해야 돼. 어떤 상황에도 너 뒤로 물러가면 안 돼. 강하고 담대하게 믿음을 가지고 나가면 내가 너와 함께하고 내가 너에게 역사하고 내가 너를 돕고
내가 너에게 역사해서 내가 약속한 것을 이루고야 말 거야. 이게 누가 약속하신 겁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호수아는요, 이 아얄론 골짜기에서, 이 기브온 골짜기에서, 기브아 골짜기에서 태양아 멈춰라, 달아 너도 그리할지어다라고 외친 것은요, 태양 너 멈춰야 돼, 달아 멈춰야 돼, 이 이야기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 우리 이 아모리 족속 이겨야 됩니다. 이 땅을 차지해야 합니다. 하나님, 내가 강하고 담대하게 부르짖습니다. 하나님 함께 하시면, 하나님 도와주시면, 하나님 역사하시면 약속하신 그 말씀, 이 땅을 우리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이 약속의 말씀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이 믿음으로 선포한 거죠. 하나님의 말씀 선포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 말씀을 내 삶에 적용하여 하나님, 이 정도의 하나님임을 내가 믿습니다, 선포해버린 거죠. 강하고 담대하게. 여러분, 만약에 여호수아가 지금 이 순간에, 지금 그 순간에서 강하고 담대하지 않았다면, 오늘은 끝내지 뭐, 이래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셨을까요? 야, 지금 해 지고 달 뜨니까 피곤하니까 내일 다시 오자, 이걸 주님이 원하셨을까요? 뭘 원하셨겠어요, 하나님이? 잘 생각해 보시라고.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원했던 게 무엇이었을까요? 극히 담대한 것, 극히 강한 것. 그러려면 여러분, 강하면 강하게 선포해야 되는 거예요. 담대하게 선포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정도쯤에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 이 정도쯤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다. 내가 하는 건 아니지. 하나님은 하신다. 하나님, 지금 강하고 담대하게 선포합니다. 주님이 차지하게 하실 땅, 이 땅 우리에게 주신다고 약속하셨으니 이 약속의 말씀을 이루시옵소서. 그러려면 하나님, 태양 멈춰주셔야 합니다. 달 멈춰주셔야 합니다. 이들을 다 처리해야 되는데 지금 시간이 없습니다, 주님. 사랑하는 여러분, 무슨 이야기인지 아시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한 것이지, 이 여호수아가 그저 그냥 내가 원하는 것, 내 뜻, 그냥 내가 그냥 뭐 폼나게, 여러분 폼나죠? 세상에 성경을 봐도 이렇게 기도한 사람 있습니까, 없습니까? 여러분들 없어요, 사실은. 이게 그래서요, 여러분들, 성경에도 기록된 게 뭐냐면 전무후무한 거예요. 이전에도 없었고 이후에도 없었다. 하나님이 이렇게 이야기를 들으신 적이.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 이 이야기는 결국 여호수아의 이야기로 끝내버리는 이야기일까요? 아니죠. 저와 여러분에게 동일하게 역사하신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도 강하고 담대하게 무엇을 선포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말씀으로 선포하셔야 돼요. 믿고 구한 것을 받은 줄로 믿으라. 그래서 여러분,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늘 기억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 말씀이지. 강하고 담대해야지. 그래서 여러분들, 여호수아서 1장 8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아멘. 여러분,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그 전쟁에서 아모리 족속을 깨부시고 그 다음에 일어난 그 나머지의 전쟁들도 계속해서 이길 수밖에 없었던 딱 한 가지 이유가 어딘 줄 아시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지 않았기 때문이었던 거죠. 하나님의 말씀대로 한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 잘 생각해 보시죠. 또 말씀드리지만 그 골짜기에서 태양아 멈추라, 달아 멈추라 했었던 것이 그러면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산 것일까요? 아니면 자기 멋대로 산 것일까요? 그것이야말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간 것이죠. 여러분, 그러니까 이 말씀 다시 한번 보여주세요. 1장 8절 말씀 다시 한번 보여주시면, 이 말씀을 여러분 잘 보시면 이 말씀을 소극적으로 해석하면 이런 겁니다. 나 하나님 말씀 떠나지 않고 살면 되겠구나. 말씀 들으며 살면 되겠구나. 말씀 읽으며 살면 되겠구나. 말씀 보면서 살면 되겠구나. 이렇게 우리가 해석할 수 있는 거예요. 나 말씀 안 떠나지. 여러분들 말씀 떠나십니까? 안 떠나십니까? 안 떠나요. 잘. 우리가 어떻게 말씀을 떠나요?
저와 여러분 말씀 떠난 적 없습니다, 여러분들. 지금도 말씀 읽으시잖아요, 여러분들. 그런데 이 말씀을 읽는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서 늘 언제나 떠나지 않는데, 이 말을 적극적으로 우리가 설명해 본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나의 삶의 믿음으로 선포하게 되면, 그러면 내 길이 어떻게 돼요? 평탄하게 될 것이라 내가 형통하리라. 할렐루야.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자. 그러니까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적극적인 자세를 취했던 거예요. 그냥 말씀을 그냥 뭐 이렇게 성경책 가까이 지내고 뭐 이 정도 가까이 지내는 정도가 아니었던 거죠. 단지 말씀을 외우고 있는 수준 정도도 아니었던 거예요. 그 말씀을 나의 삶에 적용하여 선포할 수 있었던 거예요. 아, 주님이 이 시간에 담대함을 요구하시는 거구나. 그럼 내가 이 시간에 담대하게 요구되어지는 이 상황 속에서 내가 선포할 게 무엇인가? 하나님, 오늘 이 만남 속에 하나님 역사해 주세요. 하나님, 오늘 이 일 가운데 주님 지혜를 허락해 주세요.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신 약속의 말씀을 이루십시오. 결국 그래서 이 여호수아는 태양을 멈추는 기도를 할 수 있었고, 달을 멈추는 기도를 할 수 있었고,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그저 이루어 주신 것뿐이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기적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기적이 일상이 되기를 원하신다면 저와 여러분도 그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선포하시면 됩니다. 그럴 때 그 능력이 바로 저와 여러분에게 능력으로 다가오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선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인생을 선포하는 거죠. 주님, 내가 강하고 담대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내가 더욱더 주님을 의지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이 상황에서 주님 내게 원하시는 이 말씀이 내게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찾아내고 그 말씀을 나에게 스스로 선포할 수 있는, 그래서 여러분 이런 것들이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표현을 이렇게 해봤는데요. 따라합시다. 셀프 설교자. 이게 어떤 의미인지 아시겠어요? 나 스스로에게 자꾸 말씀을 선포하셔야 돼요. 말씀을 목사의 말씀을 듣는 것도 중요한 거고, 누구의 말을 듣는 것도 중요한 거잖아요. 그리고 말씀을 읽는 거 중요하잖아요. 그런데 이 말씀을 나에게 스스로가 선포해 보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을 여러분들 한번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디모데서 4장 5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짐이라. 아멘. 이 말씀을 내가 만약 있다면 내 스스로가, 하나님, 내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주의 뜻을 깨닫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짐을 믿습니다. 내 영혼아, 두려워하지 말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너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해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도해라. 네 인생이 그렇게 살아야 된다. 자꾸 스스로에게 말씀을 선포하는 셀프 설교자가 되어야 되는 거죠. 그럴 때 바로 기도의 능력이 드러나게 되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말씀과 기도는요, 때려야 뗄 수가 없는 수레바퀴와 같은 것들이에요. 물론 여러분, 말씀이 더 위대할까요? 기도가 위대할까요? 라고 생각해 보면 사실은 기도는 우리가 하는 거고, 그죠? 말씀은 하나님의 것이니까 하나님과 우리 거가 비교가 될까요? 안 될까요? 그 비교 자체가 안 되죠.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기도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말씀과 기도는 때려야 뗄 수가 없는, 같이 함께 굴러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하늘의 뜻이 이루어진 뜻이 나의 삶에 이루어지게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기도라는 바퀴가 굴러가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무엇과 무엇이 함께 굴러가야 되는 걸까요? 말씀과 기도가.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마지막에 기도 열심히 하시잖아요. 그때 어떻게 기도하셨는지에 대한 부분을 마가복음에 보면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14장 우리 39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다시 나아가사 동일한 말씀으로 기도하시고.
여기서의 말씀은 예수님이 말한 것이라고 얘기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 말이 바로 말씀이잖아요. 맞나요?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이 말씀이잖아요. 그런데 그 말씀으로 주님이 뭘 하신 겁니까? 기도하셨대요. 기도가 말씀이 되고 말씀이 기도가 되어서 동일하게 계속하여 그것으로 기도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과 기도를 가지고 하신 거예요. 말씀으로 기도하시고 기도로 말씀을 하시고 말씀으로 기도하시고 기도로 말씀을 하시고, 그게 하나가 되어질 때 주님의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가 이루어지게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도 오늘 본문 말씀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디모데전서 4장 5절 말씀 시작.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짐이라. 아멘.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거룩하다란 말이 이제 하기야조라는 이 헬라어를 썼는데요. 이 거룩하다는 것은 여러분들 사실은 저와 여러분이 거룩합니까? 하나님이 거룩하십니까? 사실은 우리는 거룩할 수 있어요, 없어요? 절대로 죽었다 깨어나도 우리는 거룩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가 거룩해질 수 있는 거는 우리의 능력으로는 이건 안 되는 일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주님은 우리가 거룩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아멘.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해야 우리가 거룩해질 수 있느냐? 하나님의 성품을 우리가 어떻게 힘입을 수 있느냐? 하나님의 성품이 나의 성품이 될 수 있는 길이 뭐냐? 하나님의 능력이 나의 능력이 되는 게 뭐냐? 하나님의 역사가 나에게도 역사가 될 수 있는 길이 뭐냐? 그렇게 거룩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역사가 나에게도 그 거룩한 역사가 일어나게 할 수 있는 그 길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뿐이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늘 언제나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우리의 삶 속에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아멘이시죠? 그래서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나도 좀 믿음으로 견고하게 세워졌으면 좋겠는데, 누구나 다 그렇게 원하는 것처럼 우리에게도 그 거룩한 능력이 나타나기를 원하고, 거룩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하고, 거룩한 응답이 일어나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말씀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질 때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 모두는. 그러려면 우리가 뭘 해야 되느냐? 말씀으로 선포하셔야 돼요. 말씀으로 기도하셔야 돼요. 말씀의 선포가 있으셔야 돼요. 그것이 기도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고통 중에 있었던 욥이 이렇게 고백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욥기서 23장 14절 말씀인데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런즉 내게 작정하신 것을 이루실 것이라, 이런 일이 그에게는 많이 있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시죠. 하나님은 나에게 이루실 작정하신 것들이 많으실까요? 적을까요? 생각 안 해보셨습니까? 그 옛날에 브루스 윌킨슨이 쓴 그 야베스의 기도라는 책에 보면 그런 얘기 나오잖아요. 혹시 안 읽어보신 분들이 계신지 모르겠지만, 그 야베스의 기도에 보면은 천국에 갔는데 어느 한 방이 있더라는 거예요. 근데 그 방에 갔더니 뭐 캐비넷이 많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캐비넷이 뭐냐 하면은 이게 보니까는 쫙 이렇게 보니까 자기 이름이 보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뭐냐고 이렇게 물어봤더니 아는 게 좋겠다고, 그냥 뭐 깊이 알지 말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좀 궁금하다. 이게 뭐냐? 그랬더니 알려주는 겁니다. 기도했으면 응답되었을 기도의 제목들. 그게 산더미처럼 쌓여 있는 거예요. 기도했으면 응답되었을 것들이.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시는 걸 많을까요? 안 주시려고 애쓰시는 분일까요? 하나님은 그냥 주시지 않고, 따라합시다, 후하게 주신다. 아멘이시죠? 내게 작정한 일들이 주님이 얼마나 많으실까요? 지금은 볼 수 없고 느낄 수 없고 만질 수 없고 우리가 경험하지 못하고, 또 때로는 그것이 멀리 있기, 또 그렇게 생각이 들기도 하고, 또 이거는 안 되는구나라는 생각이 드는 것이 우리에게 있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하실 수 있으신 분이십니다. 헛된 욕망이나 헛된 우리가 뭐 소망을 갖자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면 하십니다.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의 뜻에 부합하다면 반드시 이루어지십니다. 특별히 여러분들 구원에 관한 문제, 하나님 응답하십니다.
그렇잖아요, 여러분들. 그 조지 뮬러가 5만 번 기도해서 5만 번 응답받은 사람이라고 하잖아요. 예. 그래서 조지 뮬러가 기도했는데 마지막에 기도 응답되지 않은 몇 가지가 있었던 거예요. 죽기 전까지. 죽어서도. 그 친구들을 위한 기도였는데 친구들이 아직까지도 몇몇이 예수님을 안 믿었던 거죠. 그래서 그러면 여러분들 5만 번은 기도했는데 5만 번이 다 응답된 게 아니고 49,999개만 이루어진 거잖아요. 그러면 그렇게 되면 한 명이라도 안 되면. 그런데 조지 뮬러가 죽어서도 하나님이 역사하셨어요. 그들이 다 예수를 믿게 되었다는 거죠. 하나님이 특별히 구원에 관계된 일에 관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관계에 대해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에 대해서는 주님이 반드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나의 삶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길 여러분들 위해서 기도하신다면 여러분 용기를 잃지 마시고 선포하며 기도하십시오. 주님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주십시오. 때로는 하나님 여호수아에게 나타나셨던 것처럼 태양을 멈추실 필요가 있으시다면 멈춰서까지라도 하나님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 물 위를 걸어서라도 주님의 역사가 일어나야 된다면 하나님 역사가 일어나게 해주시고 지금 내게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이 사명과 소명에 관한 일들이 정말로 하나님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나서라도 이루어져야 될 일이라면 주님 반드시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을 가지고 선포할 때마다 그런 일들이 하나님께는 많다. 이런 욥의 이 고백처럼 저와 여러분에게 그런 놀라운 능력들이 많아지시기를. 할렐루야. 그래서 이런 놀라운 하나님의 영광을 역사를 하나님의 능력을 나의 능력으로 오늘 이 시간 말씀의 선포를 통하여서 우리가 맛보게 되는 믿음의 자녀들 한 분 한 분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